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왜 이 말씀을 처음에 같이 나누었냐면 지난주에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느 날 아침에 아침을 먹고 식탁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그날은 2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데 둘째가 이 18절 말씀을 자기 나눔을 이제 18절의 말씀을 나눔을 하면서 자신이 요즘에 읽고 있던 그 책의 한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연히 코스코에 갔다가 그 찰리 브라운이라는 그 오래된 그 카툰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하나를 이제 사주게 됐는데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을 사줬는데 그 책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이렇게 만하고 또 재밌고 하니까. 근데 그 책의 한 대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나눔이 제 마음에 되게 남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찰리 브라운 아시죠? 찰리. 예. 그리고 그 친구인 루시가 있습니다. 저 4개밖에 안 되는 짧은 카툰인데요. 그 친구 루시와 찰리가 찰리의 강아지인 스누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루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리, 네 강아지는 강아지 집에서 집을 지키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 갔니? 지금 저기 첫 번째 거기서 스누피가 안 보이죠? 내가 주인이면서 네가 밥도 주고 집도 줬는데 내가 보기엔 스누피는 아무것도 너한테 리턴백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강아지는 원래 집도 지키고 주인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넌 강아지 키우는 법을 아직 모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찰리 브라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강아지 키워본 적 있어? 그랬더니 루시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한 번도. 그랬더니 찰리가 아주 명답을 합니다. 여기 또 unmarried marriage counselor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강아지들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던 루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찰리한테 막 조언을 한 거죠. 그랬는데 찰리가 너는 키워본 적도 없잖아.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되게 제 마음에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눔의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unmarried marriage counselor가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나눔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아픔, 상실, 거절, 외로움, 한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저에게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제가 가정에 이제 우연찮게 신방을 가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되게 이렇게 참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조금만 눈을 돌려도 이런 아픔들,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스트러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스토리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이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라는 저자가 이 본문을 왜 이곳에 배치했는지 혹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실 4개 복음, 4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각각의 복음서는 저자가 다른데 이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조금 더 스토리가 더 에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그냥 너무 요약해서 이야기를 써놓은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저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죠?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어요. 메디컬 닥터였거든요. 근데 그 누가가 어떤 사람을 치료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의학 용어를 써가면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회계사였죠. 그 텍스 컬렉터였죠. 세무사였죠. 아주 그 성격에 맞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거의 가미하지 않고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각각의 저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을 나누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나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죠. 누가 깨끗한가? 누가 정결한가? 누가 거룩한가? 이 정결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 말씀의 어떤 핵심이 이거였죠. 진정한 거룩함은 율법이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그 정결함이,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면 이 2개의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무언가 앞뒤가 연결이 되어서 무언가 다시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런 거죠. 앞의 사건, 이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저자인 마가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가의 의도이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번 말씀 첫 번째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이요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15장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유대 지역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율법 논쟁을 거친 후에 다시 떠나세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
갈릴리 북부 지역인데 되게 유대인 지역하고 가깝습니다. 그곳으로 가십니다. 사실 이곳에 왜 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목적 없이 그냥 가시는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이전에도 우리가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만나야 될 영혼이 있고 하셔야 될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자리를 옮기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같은 기록을 한 1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의 말씀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마가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곳에 진짜로 가셨을까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하고 그 다음 구절 25절은 원문에서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롯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너무 사역에 지치셔갖고 힘드셔서 쉬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 25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 들고 와서 그 발 앞에. 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발견되셨습니다. 정확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다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먼 길을 또 오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 발견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진정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결코 숨겨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비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찾으려 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이시나요? 주님이 안 보이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때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일 때 저는 가끔 이제 참기름을 한 숟가락 이렇게 넣었거든요. 한두 방울 넣었는데 아주 조금이지만 그 참기름 냄새가 그 찌개에 정말 이렇게 가득 그 냄새가 배잖아요. 혹은 1년에 우리가 한 번 잠깐 꽃 피우는 난초를 생각해 보면 그 꽃내음이 정말 한 송이밖에 피지 않았는데 온 집안을 다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숨기고 가리고 덮어 놓아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는 맡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그 향기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비밀인 것이죠. 그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향기를 내는 사람이 여서가 결코 아닌 것이죠. 정말 다시 그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번 주 한 주 또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제한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가정에서 있는 시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발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그 향기를 맡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소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 저는 우리 칼라마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 말씀하죠. 26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고.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스로보닉의 출신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페니키아라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가나안 지방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거기다가 헬라인, 그릭, 정말 로마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인인데 그곳에 와서,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 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게, 예수님이 들어가신 게 이번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던 사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유대 지방에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다시 이방 땅으로 주님이 가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딸 때문이었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경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여기 귀신 들렸다는 것이 영어로는 unclean spirit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표현이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귀신 들려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괴력을 바라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어떤 그런 모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unclean spirit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그 지역, 이방 지역에서 섬겼던 수많은 이방 신들, 로마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런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혼탁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정말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서 곳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인식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 문화로, 컬처로 가득 찼던 지역이었던 곳이죠. 또 이 땅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었고요. 정말 수많은 무역들을 통해서 아주 돈이 많이 도는 지역. 더군다나 이 여인은 로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그 근거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가장 큰 근심,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근심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자신의 딸이었던 거죠. 여러분, 또 이 지역은요, 이 두로 지방이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하고 멀지 않았기 때문에 돈 벌려고, 또 정말 두로와 시돈 그곳에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정말 같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은 그냥 일시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의 삶 속에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만 한다면
이런 바람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께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같은 본문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러 부탁을 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나요?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 이 도움을 청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이 내 요구를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빌려줄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또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요청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가 이방 신상에 나아가지 않고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그곳에 나아가지 않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분이 바로 한 분, 그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나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녀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성립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내가 그 요구를 할 만한 사람인가? 근데 여기서 그 여인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녀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여자는 그냥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7장 초반부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정결의식, 거룩함에 대해서 집착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속한 사람들, 자신과 함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민족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젠타일, 그냥 자기 자신, 이스라엘 백성과 그냥 이방인들, 모든 그 이외의 백성들은 다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세계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민족,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unclean people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여인, 이방 땅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당시에 그 율법을, 그들의 관점을 본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은 가장 부정한, 거룩하지 못한, unclean한 모든 팩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결함이 그녀 앞에 지금 산처럼 우뚝 솟아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은 그들 모두가 말하는 이 자격 조건의 담벼락을 그녀가 넘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다음 구절에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던짐이. 여러분, 사실 이 대목 때문에 이 스토리가 더 유명할 거예요. 여기 개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쓰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컬처에서도 코리안 컬처, 그다음에 뭐 미국의 컬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컬처에서도 사람을 개로 표현하는 언행은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경멸했던 거죠. 이 구절을 읽은 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아니, 예수님이 진짜 레이시스트신가? 인종차별주의자신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게다가 자신의 그 딸 때문에 찾아온 불쌍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일부러 이 여인을 모욕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비유예요. 이곳 시도와 두론, 페니키아는 갈릴리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 와서 정말 많은 농작물들을 착취해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방 사람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 유대 사람들의 그 노동력과 이것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거죠. 그러니 이 유대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그렇게 구분짓고 했는데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도끼를 품고 개라는 표현과 정말 경멸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표현은 마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다들 너희를 개라고 말하고 거룩한 유대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를 증오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라면 내가 너의 요청을 지금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율법으로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서 개라고 불리우는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요청할, 간구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니? 라고 그렇게 비유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해야 볼 것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개라는 그 단어는 원래 경멸할 때 쓰였던 구약과 그 신약에서 경멸의 의미로 쓰인 그 개의 와일드 덕이라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little puppy.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도 얼마 전부터 이 퍼피를 키우고 있는데, 그냥 야생에서 밖에서 키우는 정말 크다란 그런 개가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들과 사람과 같이 사는 little puppy를 말하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만 또 쓰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보통 경멸의 의미로 거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개라는 단어를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경멸의 마음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 여인, 그것에 대해서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에 다시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압니다, 주님.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 예쁜 강아지도 그 주인의 상에서 그 테이블 밑에서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강아지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여인도 똑같이 비유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주님 맞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도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결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 상에, 이 상에 제 자리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여인은 기분 나빠하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여인을 비하하거나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라사 이방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종교적으로 괴취급받던 이 이방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누가 정결한지 누가 거룩한지를 가지고 한바탕 설전을 벌이고 오신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부정한 사람인 네가 나에게 간청을 한다면 네가 깨끗한 전제 조건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내가 말한 것처럼 겉이 아니라 너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을 했건 무슨 실수를 했건 무슨 실패 가운데 있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내 마음이 나를 믿는 그 마음, 믿음으로 정결함으로 나에게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묻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25절에 언급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와서 그녀가 주님 앞에 간구한 바로 그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우리는 뒷부분에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 복음은 동일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네가 요청하는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이 맞는데 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니? 넌 그 자격이 뭔지 알고 있니? 그건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네가 개라고 불리는 것처럼 율법으로 규정한 그 거룩함이 네 안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나에게 요청할 만큼 잘 살았는지 실수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네가 믿고 그것을 알고 나왔니?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나에게 나온 것이니?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 자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을 제가 믿어요. 예수님이 차리신 그 상의 음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저 같은 사람조차도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기에 저도 먹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도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그녀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갈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칠병이어라는, 또 예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또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뒤에 또 전개됩니다. 되게 재미있는 구조인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이고요. 칠병이어 사건,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넣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정결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은 너희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는 나의 복음이고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거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젠타일의 한 사람들일 뿐인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잘했던 못했든, 우리가 부정하든 깨끗하든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읽었던 16절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다르다는 거죠. 그 자격 충분 조건은 오직 복음 안에만 들어있고, 그 복음을 지닌 자, 그 복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고백한 믿음은 바로 이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누가 정결한지 누가 거룩한지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조상의 규칙을 지키는 자신들만 거룩하다,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기준,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고 보시는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각자의 처소에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니세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정죄감을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죠. 야, 너 기도도 안 하면서, 너 이만큼도 안 하면서, 너 오늘 말씀 봤어? 너 지금 거짓말했잖아. 너 지금 오늘도 지금 몇 년 동안 똑같은 죄에 맨날 노출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 정죄감을 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나요? 멀어집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주는 정죄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어겼어도 내 안에 죄가 홍수처럼 너에게 가득 차 있고 너를 침몰할 그 순간에 조차도 이 여인처럼 여전히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매일매일 교회 가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예배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교회에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막 이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기도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한 2, 3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제 안에 되게 영적인 슬럼프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죄가 점점 저를 더 삶에서 가라앉혀버리고 완전 슈링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때 제 아내였던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저를 거의 정말 멱살을 잡고 교회를 끌고 갔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이방 여인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면 어쩌면 실망하고 주눅이 들어서 체념한 채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개지. 나는 별로 깨끗하지 못하지. 나는 매일매일 죄 짓고 사는데 뭐 기도도 잘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떠한 자격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딸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그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혹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faith의 founder이시고 perfecter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파운더이시고 퍼펙트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부스럭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스러기를 드실지언정 그들에게 잘 차려진 주님의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죄의 강물에 온 몸을 담그고 있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무리 벌버둥 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물 밖에서 우리를 건져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인의 딸이 온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딸이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딸과 여인은 그들을 얽매던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의 믿음이 누군가의 변화를 불러왔어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자격 없는 내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에게 언제나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품고 있는 그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환경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단 한 명의 형제 자매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